오늘 함께 우리 읽은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자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사랑과 자유. 우리의 사랑과 자유. 아멘. 우리의 사랑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교 시절 때 기숙사에 잠깐 살았습니다. 기숙사에 살 때 너무 좋았어요. 학교 교실 바로 옆에 있는 빌딩이어가지고 종소리 듣고 쫓아가서 들어가서 교실 들어가고, 또 낮엔 피곤하면 와서 자고, 또 공부하고 오고, 그리고 카페테리아에서 식사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식사가 매일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나오는데 주말에는 토요일 아침으로 끊겨요. 토요일 아침만 먹고 이제 문을 닫아요. 그래서 퇴근들 하시고, 또 이제 주말 사역, 이제 신학교니까 다 사역하러 교회 가시고, 또 교회 가서 또 먹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밥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다가 먹고, 뭐 피넛버터 앤 젤리도 만들어 먹고, 가끔씩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나가서 식당에서도 먹고 그랬거든요. 한 번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위층 친구들하고 우리 쿼드, 우리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차가 한 3대 갔으니까 많이 간 거예요. 많이 갔어요. 적어도 한 7, 8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갔는데 그날은 패스트푸드 차이니즈를 먹자. 그래서 fine, let's go. 그리고 다들 이제 기대하면서 맛있겠다 그러고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같이 간 여자아이 중에 하나가 자기나 여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서 못 먹겠다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어가면 문 옆에 뭔지도 모르겠는데 부처상 같은 그런 게 있던 거예요. 뻘겋게 있어가지고 뻘건 가짜 촛불 이런 전구도 켜놓고, 보셨죠? 그런 거, 그죠? 그게 있는데 들어가면서 자기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담인 줄 알고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딱 화가 갈렸어요. 그냥 먹자, 배고프다, 여기 되게 맛있다. 아니다, 얘 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좀 꺼리낀다, 나도 여기 먹기 좀 그렇다. 이렇게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먹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피자핫 갔어요. 피자핫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피자를 먹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다음에는 그 친구 빼놓고 가자. 그렇게 농담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도 오면서도 계속 그런 밥을 먹는 순간에도 이게 맞는 건가? 그랬어야 되나? 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화로 가면은 있나요, 그게? 그런 게 있나요? 한 번도 안 찾아봤는데 뭐 풀들은 있는 것 같은데, 식당 가면은 그런 거 보시면은 좀 꺼리낌이 생기시나요? 비슷한 이슈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서 7장, 우리 7장을 마무리했죠. 7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에베소에 가 있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답해 주세요 하고 몇 가지 이슈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 고기, 그 음식을 먹는 것, 그거 괜찮나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꺼리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된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답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썼는데, 바울이 답을 하는 게 8장이에요. 8장에서 보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고기를 먹는 게 성도로서 괜찮은가 아니면 문제가 되나. 왜냐하면 고린도 기억나시나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적어도 12개의 우상 신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거죠.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었는데 100이면 100 거기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이제 그 animal sacrifice, 이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면은 그 고기들이 다 그 고린도 그 시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90% 이상이 그런 고기 재물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뭐를 먹고 그러려고 고기를 사려고 가면은 이게 꺼리끼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우상이 즐기던 재물인데 이거를 과연 성도로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 답은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의 신앙과 신념과 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슈들은 아주 막 깔끔하게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이슈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나요? 이슈들 어떤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따져보면은 그 사람의 신념과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센시티브하게 다뤄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이슈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가요,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접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접근하라.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제물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문제, 먹지 않을 문제, 이거를 다룰 때 제일 먼저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며 기본이 되는 사랑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어요. 사랑.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많은 자기가 알던 지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거, 먹어도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파가 있었냐 하면은 반대파는 절대 안 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과는 우리가 절대 나눠줘야 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이 많았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내가 말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 지식이 맞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 그러죠? 뭐든 안다고 생각할 때 이미 알지 못하는 거라. 너가 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 지식이 있다는 거로 이거를 이제 됐다고 생각하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이게 얼핏 보면은 이 문맥에 안 맞는 내용이 그냥 싹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죠.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은 나는 충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까고 때리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러는 교만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나와 생각이 틀린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서 말씀 중에 고린도 후서도 합쳐도 유명한 말씀을 택해보라 그러면 한 2장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나중에 우리가 볼 부활장이 나와요. 부활의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유명한 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죠? 몇 장이죠? 13장이에요. 1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그죠? 꽹꽹꽹꽹 하는 거 시끄러운 거밖에 되지 않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을 한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능력이죠. 예언을 할 줄 알고 모든 지식과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박식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nothing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사랑이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슈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누구 지식이 맞다, 누구 말이 더 올바르다, 옳다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이슈들은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멘. 교회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디어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된다, 저거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 방법이 맞다 또는 저 방법이 맞다, 이런 일들 항상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이거 경험해봐서 아는데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거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프로치하라.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라. Be mindful of your God.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인지하라 하고 말하면서 우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우상이란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우상, idol is nothing at all in the world 그랬어요. nothing at all. 이거를 읽을 때 여러분 nothing이라고 읽지 마시고 no thing이라고 읽으면 좀 더 정확해질 것 같아요. no thing. 우상은 no thing, no such a thing.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상화하는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우상화한 것들이 진짜 신적인 존재가 되며 우상적인 존재가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들은 하늘에나 땅에 많은 것들을 신이라고 일컬으면서 하는데 그거 틀린 거다. 내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imagination일 뿐이지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틀어 보면은 신적 존재인 분은 딱 몇 분이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저기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에서는 다른 신이 없나니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펴봤는데 내 전에도 내 후에도 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44장에 가시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시면은 나는 처음이요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맞나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무당 굿하는 것도 받고 이렇게 영이 있는 것도 내가 경험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신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도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그거는 깨달을 수 있는 게, 그거는요 다른 신이 아니고 마귀, 사탄 마귀의 장난이에요.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상 차리고, 한국에서 옛날에 많이 그러지 않나요? 제사상 차리고 그러면은 조상님이 오셔서 밥을 드시고 간대요. 그러면은 이런 촛불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나 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님은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조상님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사탄 마귀가 이 사람 좀 헷갈리게 해볼까? 예수 못 믿게 해볼까? 좀 두렵게 해볼까? 내가 갖고 놀아볼까? 하는 내용이 있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는 있어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을 계속 보시면은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은 읽지는 않겠지만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만큼은 톱으로 썰어서 땔감으로 쓰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이만큼은 너희가 잘라서 고기 구울 때 불로 만들지 않냐? 맞아, 고기 우리 불에다 구워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만큼은 너희가 놔둬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칼로 톱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우상의 모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땔감, 고기, 불, 우상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또 뭐냐 하면은, 보세요. 우상을 내가 만들잖아요, 내 손으로. 그러면은 보세요, 누가 더 큰가요? 내 손이 만들어낸 우상이 큰가요? 내가 더 큰가요? 내가 더 큰 거잖아요. 내가 요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절대 나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고기 덩어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먹어도 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7절. 이런 우상의 무모함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들을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확신, 그 신념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힘들고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너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방언, 예언, 지식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방언까지 하던 사람들인데 사랑이 모자랐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온전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유 안에 조심하라.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8절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 고기 먹고 안 먹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은 9절에서 아주 중요한 그 principle, principle이 뭐죠 영어로? 그 principle 중요한 그 진리를 하나 전해주고 원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영어로는 be careful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be careful.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남을 잡아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믿으시나요?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속박하지 않으세요. 율법 안에 잡혀있던, 그리고 숨도 쉬지 못하고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것만 되고 이렇게 잡혀있던 사람들을 너희들 다 자유할 수 있어. 내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진리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면은 내 안에서 자유하게 될 거야. 나는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이죠? 다시는 죄 속으로 들어가서 구속받는 그런 삶 살지 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날아갈 만큼 좋은 건가요? 그죠? 이거는 우리에게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해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란 게 더해지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자유가 있으면은 책임이 있어요. 너 자유니까 다 해봐. 그럼 나가서 내가 사람들 해치고 어디 들어가서 그냥 막 공짜로 막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유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지속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술과 담배 문제예요. 술과 담배 문제. 술과 담배 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속으시네. 이러면서 딱 그냥 갑자기 하면은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술, 담배 문제가 한국 교회에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역사도 있어요. 한국 교회 뭐 이런저런 거 다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거든요. 그런데 술과 담배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고 또 알아보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많이 있어요. 특히 저희 PCA 장로교회 안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거 자유하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까딱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돼요. 센시티브 해야 돼요. 내 자유 때문에 남이 구속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
제 중학교 때죠. 지금 8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친구가 있어요. 왜 돌아가셨냐면은 폐암으로, 담배를 하도 많이 피셔가지고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면 어떨까요? 상처가 되는 친구죠. 그죠? 아픔이 되는 친구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가정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고냐 하면은 drunk driving이었어요. drunk driving 했는데 그러면서 전화를 막 보면서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된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친교할 때 한잔 해 이러면은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냥 자유롭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엄청나게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또 보이는 게 1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데 이거를 먹을 때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내가 그걸 안다 그럼 나는 이거 절대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고기 먹음으로써 저 형제 자매가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고 어려워하고 그러면은 안 먹으니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12절 그 전절에 보면은 이런 거를 통하여서 네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기 먹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기 먹음으로 인해서 그 형제 자매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를 하게 된다면은 그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everything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세요. 맞나요? 십자가로 가셔서 이 영혼 이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모든 것을 드렸는데 내가 내 술 때문에 내 담배 때문에 내 고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 사람 아프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거 온전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입니다. 맞나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 중심으로 살면서 남 한 명 더 구원시키면서 남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 꼭 기억하세요. 결국 따라해 보세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자유. 사랑과 하나님 중심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 좋겠습니다.